지치고 힘들 때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새 힘이 얻으리 너를 지키실 주님께 레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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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정 목사의 새 힘 얻으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맞다, 알림까지. 안녕하세요. 강신정 목사의 새 힘 얻으리의 이정인 전도사입니다. 할렐루야, 저 강신정 목사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족의 명절 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는데요. 참 안타깝지만 또 좋아질 거라고 믿어봅니다. 목사님 새 힘 얻으리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 명절이었죠. 네. 설하면 생각나는 게 고향이죠. 고향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운 분들이 있고 나의 추억이 있는 곳이 고향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새 힘 얻으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고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 힘 얻으리 방송은 한빛 초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시기 전에 두드림의 아름다운 찬양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평창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가족 너무 보고 싶고 한빛교회도 너무 그립네요. 엄마가 이번에 단증 때 예수 담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런 고백이 정말 본받고 싶고 엄마가 학원에서 아이들의 한 영혼들을 놓고 울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엄마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엄마 저 돌아갈 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세요. 이제 예수 담기를 원하는 엄마의 고백을 담은 찬양 예수 담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나 두드림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는데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또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오늘의 주인공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어 부딪히는 사건들 속에서도 결국은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김선주 집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네. 이렇게 또 한빛 초대석에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이머들이 가족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빛교회 김선주 집사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영광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논산 한빛교회 한빛교회 성도님들과 세이머들이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선주 집사님은 전도를 어떻게 하시길래 그 많은 분들을 또 교회로 모시고 오실까라고 늘 궁금했는데요. 그런 김선주 집사님의 어린 시절 어땠을까요? 저는 이녀 중에 장녀로 태어나서 바쁘신 부모님들과 이게 바쁜 부모님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하는 일이 많았고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저희 그 자녀한테 그 신경 쓰실 이렇게 일들이 많이 없으셔서 저희가 이제 저희 둘이 자라나면서 근데 많이 어려웠던 좀 시절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동생을 돌봐야 했던 그런 시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하고 맡은 일을 잘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들이 자리에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돋는 현상들이 좀 일어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방치 이게 고의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노는 친구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집보다는 이제 밖으로 노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들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좀 어려움을 또 겪었을 수도 있겠는데 어떠셨어요? 원래는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으로 안 키워주신 건 아니에요. 정말 예쁜 것도 많이 사주시고 이게 좋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집안은 좀 부유한 편이어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사랑한다고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약간 욱하는 기질이 있으시고 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그런 엄마 밑에서 좀 이제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마다 저를 좀 때리시거나 욕을 하시거나 뭐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하면서 이렇게 자라 나서였는지 제가 좀 그런 기질을 많이 담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 때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자랑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했었거든요. 저한테 그런 좀 담대함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과시하고 인정해주는 이게 친구들이 되게 좋았고, 그게 놀면서 인정받는다는 거, 집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참 잘했었는데 상장을 이렇게 들고 가도 100점 아니면 뭐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그 부모님들 밑에 있었지만,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공부를 조금만 잘해도 노는 친구들은 선주는 참 공부를 잘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줬었고, 뭘 해도 잘한다는 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교성이 좋으면 이제 착한 친구부터 안 좋은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부터 저 꽂지까지 하는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게 되고 그렇게 생활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고 했고 또 이 좋은 친구들보다는 또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마음들은 어땠고 왜 그쪽에 이렇게 빠져들게 됐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아빠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친구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 네 친구들이 너를 잘못 만나서 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리더십이 되게 강했고, 이제 원래 권위적인 부분들을 되게 동경하면서 아빠의 모습들을 되게 존경하고 자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서열이나 권위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쫓아가는, 제가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성취감, 또 이제 거기에서 쾌락을 또 느낄 수 있었고, 우리 친구들이 그때는 뭐 노는 애들이라서 나쁘고 안 노는 애서 착하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를 괴롭히는 것도 놀이였고, 뭐 지나가다가 다른 애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고 정말 경찰서에도 몇 번 들락날락 했는데 갔다 오면 훈장이었어요. 그게 경찰서에 곤봉, 그 검정색 곤봉으로 아무도 안 맞아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저 그걸로 머리통을 맞는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무섭지 않고. 아, 나 훈장 하나 땄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일대를 막 다니고, 그 14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일 많이 했던 게 회개였어요. 아, 그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 몰랐어요.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이슈고, 그게 저한테는 훈장 같고 되게 또 재밌었고, 또 때로 슬펐고, 저희끼리 부둥 껴안고 울면서 그걸 이제 의롭다 생각하고 의협심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 친구들 또한 저처럼 상처가 많고 자라오면서 겪었을 어떤 그런 환경들 때문에 밖으로 내몰린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놀이로 이게 생각하고 지내었던 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더라고요. 많은 죄를 지었고 한 3년을 금요기도에 와서는 회개만 했어요. 정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우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기 그 강당 그 구석으로 가가지고 검은색 뭐 이렇게 푹 눌러쓰는 그 모자티를 자주 입고 와서 그 후드 집업을 입고 와서 막 울었어요. 창피하기도 했고 정말 지은 죄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울고 금요기도가 끝나면 가서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금요기도는 12시까지 기도를 했었거든요. 12시가 딱 넘어가야 철회가 끝나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12시까지 기도를 했었는데 12시에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그때 그랬던 거 정말 미안했다. 정말 너 상처받은지 몰랐다. 그랬더니 친구가 왜 갑자기 전화를 해서 너 술 먹었냐면서, 교회 다닌다더니 착해졌다더니 술 먹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도 더 된 일을 친구들 앞에 전화를 해서 울고 실제로 무릎을 꿇고, 제가 정말 나는 장난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기억나게 하셨다. 내가 이 자리에서 기억나게 해서 너한테 전화를 한 거다. 친구들이 정말 울면서 전화를 받은 친구도 있었고 웃으면서 그냥 넘어간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기억나는 것은 그 친구 룸메이트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주야, 너 어제 전화했니?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원래는 저하고 지금 사이가 원래 되게 좋은데 술을 먹으면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대요. 청부살인을 넣어가지고. 근데 저는 저 결혼식 들러리도 섰었고 그 친구를 되게 그냥 그때 이렇게 싸움 나서도 제가 사실은 좀 많이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 뒤로도 잘 지냈어가지고 설마 저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 친구 룸메이트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선주야 네가 어제 울면서 누구한테 전화했잖아. 근데 걔가 전화를 끊고 한참 울더라. 근데 사실 그 친구 저한테 이랬거든요. 술 먹었냐? 야 빨리 끊어. 웃으면서 야 우리 사이에 무슨 사과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서 끊었는데 술을 먹고 진짜 속이 상하면 저 3천만 원 주면 청부살인을 넣어준다고 했다고 저를 3천만 원 넣어서 청부살인을 하겠다고 정말 되게 진지하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대요. 그 친구가 지금 서울에서 되게 잘 나가거든요. 저 목숨을 구해주신 하나님 진짜 지금 3천만 원 그 친구는 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인데 어쩌면 제가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목숨을 한 번 더 구해주시지 않았나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외롭고 공허하고 인정받고 싶고 제가 태어난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 존재를 자각시켜주고 인정시켜줄 수 있는 게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 같이 지키심의 은혜가 오늘 이렇게 집사님이 또 있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또 예술적 소질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또 대학교를 또 피아노로 또 이렇게 전공하고 들어가게 된 그런 과정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조금씩 마음을 잡았던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원래 그 전에 저한테 계속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매달리시다가 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제가 엄마 아빠를 찾았을 때는 없었으면서 제가 이제 집도 안 들어가고 학교도 잘 안 빠지고 또 늦게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를 막 백방으로 막 찾으러 다니시고 막 학교 앞에서 기다리시고 태워다 주고 태우러 가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더 싫고 아빠 친구들 막 풀어가지고 막 저 찾아오고 막 이러는 게 너무 힘들고 싫었었는데 더 반항하고 더 정말 여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뉴스에나 날 법한 그런 일들을 막 벌이고 다니면서 아빠 엄마를 되게 힘들게 하니까 아빠가 저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통장 100만 원짜리 통장을 주시면서 이제 집을 좀 나가달라. 엄마도 살고 우리도 좀 살게. 그래서 정말 100만 원 통장을 딱 주시고 편지를 쓰셨거든요. 근데 가끔 1년에 한 번씩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만 해주고 오늘부로는 집으로 이제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 짐을 싸서 나갔어요. 제가 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학교를 한 3일 안 갔던 것 같아요. 되게 자유로우니까. 그때 이제 아빠가 3일 동안 학교를 찾아오셨대요.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가 이제 아침 일찍이었는데 아침에 저 학교에 딱 도착하자마자 저 갑자기 교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교장실로. 그래서 갔더니 아빠가 저한테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이제 너무 죄송했죠. 죄송한 것보다 그때 친구들이 밖에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장실 앞에서. 선처 어떻게 됐을까? 선처 그 100만 원 쓰려고 했는데 도장이 없어서 못 썼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아빠가 도장을 주려나? 막 이런 기대를 안고 밖에서 이제 기다렸는데 제가 이제 왜 왔어? 나가라며. 집 나가라며. 도장 줘. 딱 이렇게 하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나성희 선생님이 봉골레 자루를 갖고 오셔가지고 저를 막 그냥 서 있는 채로 엉덩이를 막 때리시는 거예요. 계속. 넌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은 인간이기 포기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안 울었어요. 안 울고 아빠 가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왔는데 제 안에 진짜 이거는 인간이기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친구들이 밖에서 막 몇 대 맞았어? 몇 대 맞았어? 막 이러는데 창피하니까 못 울잖아요. 15대인가 맞은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아파. 야 힘도 없어. 여자 선생님이라 때리는 거 힘도 없어. 막 이러면서 철딱서니 없게 밖에서 친구들을 몰고 가고 아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날 계기로
제가 집에 다시 들어가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어도 사실 환경이라는 게 금방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똑같이 일을 하셨고 저는 다시 친구들하고 다시 놀러 나갔고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반장 비슷한 일을 시키셨어요. 막 애들 군기 잡는 거부터 시작해서 합창단 지휘, 뭐 에어로빅 하는 거 축제 준비 그걸 저한테 시키셔서 정말 저희 반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포의 도가니에 축제를 벌였어요. 아무도 못 도망가요. 끝나면 저하고 무조건 2시간씩 연습을 해야 되고 다 애들이 한 번은 네가 뭔데 이 소리를 저한테 한 번 했다가 제가 그 친구 얼굴에 필통을 집어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학원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저랑 한 2시간씩 반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합창 해서 1등 했었고 에어로빅도 3등 했었고 뮤지컬도 아무도 못 도망가는 상태에서 뮤지컬도 1등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반학기를 보내고 나니까 한 학기를 보내고 나니까 저 존재감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오가면서 하시는 말이 너는 레크레이션을 해라. 너는 약간 개그맨을 해라. 연예인을 해라. 이러시면서 기획을 잘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하고도 사실 원래 사이가 안 좋진 않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사교성이 되게 좋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편이라서 그냥 그렇게 공부 분위기를 조성하다가도 잘 풀어주고 잘 지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한 좀 존재감이 잡힌 게 고1 때고 고2 때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음악을 한대요. 피아노를 친대요. 근데 저는 정말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라 음악을 되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을 잡는 걸 보시고 아빠가 너 이제 공부는 이제 글렀고 유도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되게 잘했거든. 아빠가 또 유도 3단이셨고 그러니까 아빠가 저한테 이제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유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유도를 할까? 저 운동 잘했거든요. 수영 선수도 몇 년 하고 그래서 유도를 하려 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 유도 선수는 귀가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되는데 여자애를 무슨 유도를 시키냐. 그래서 친구 피아노 다니다니까 피아노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했는데도 사실은 피아노 레슨비가 그때 그러니까 1회당 10만 원이었거든요. 교수님한테 가는 게. 근데 그 돈이 얼마나 이제 저한테는 이제 저한테 그냥 직접 주시는 거예요. 교수님 전화번호도 몰랐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저한테 그냥 다 알아서 하셨는데 4번 받으면 2번은 가고 2번은 대전 은행동에 가서 그 돈을 또 유흥으로 다 쓰고 다시 돌아오고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달에 2번만 레슨을 받고 뭐 고2 때는 그렇게 보내다가 고3 때도 거의 그런 상황을 보내다가 교수님이 이제 저를 포기를 하신 거예요. 연습도 안 하지, 레슨도 안 오지.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한테 그냥 이렇게 인계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때도 저 그냥 뭐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거의 한 달에 한 번 가는 날도 있고 30만 원을 딱 이렇게 챙겨가지고 밖에 가서 돈 쓰고 뭐 솔직히 술 먹고 막 그렇게 놀았어요. 친구 자취방 가서 2박 3일 있다가 그 돈 다 쓰고 나오고 막 이렇게 놀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대학교를 이제 잘 갔을 리가 없잖아요. 다 떨어졌죠. 다 떨어지고 이제 전문대 다행히 전문대라도 이제 갈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전문대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1년을 또 거의 학교를 반을 안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학점이 1.42 들어보신 분도 없을 거예요. 1점대는 어떻게 주면 1.42를 맞냐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학사 경고를 받고 이게 좀 한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20살 때까지 그런 생활들을 마음은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환경들이 제대로 다시 돌아오진 않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저기 했던 게 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술 때문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마신 날이 많았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화지시장 안쪽에 중학생들을 받아주는 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일찍 끝나고 토요일날 일찍 끝났거든요. 그럼 수요일날 가고 그 토요일날 또 그 생맥주집을 그 호프집을 가는 거예요. 돈 육성회비, 급식비, 차비 뭐 다 해가지고 막 다 그 돈을 그때 거기다 붓고 15,000원, 2만 원 그때 그 돈이면 술을 꽤 많이 마실 수 있었거든요. 애들하고 그 둘이서. 근데 그렇게 술 마시기 시작해서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아파서 안 먹는 날 빼고는 20살 넘을 때까지 정말 술을 많이 마셨었거든요. 부모님들이 보시고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세 글자 문제야로 이제 살아오셨지만 또 그러시면서 우리 남편 김조희 집사님 만나신 것 같아요. 예, 그 네. 얘기도 좀 해주세요. 사실 김조희 집사님도 호프집에서 만났어요. 네, 진짜 이게 교회에서 얘기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은혜 된다 진짜. 네 친구가 결론이 은혜니까. 친구가 데리고 왔는데 저희 술 친구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구석에 앉아요. 혼자 끝에 앉아서 있는데 좀 불쌍하더라고요. 술을 못 먹는 게. 그래서 콜라를 제가 소주 잔에다가 콜라를 이렇게 따라주면서 뭐 불쌍하잖아요. 말도 없지, 술도 못 마시지, 조그만 해가지고 저 구석에 있지 이러니까 제 관심을 보인 건 아니었어요. 진짜 전 술 못 먹는 사람 싫어했거든요. 근데 좀 그래서 그냥 몇 번 말 건네주고 같이 뭐 잠 부딪히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콜라를 마시는 거고 전 술을 먹으니까 취해가잖아요. 막 취해서 헛소리를 막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은 맨정신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부터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눈에다 이렇게 뭐를 씌워놓으셨나 봐요. 그게 너무 예뻤대요. 술주정하는 게. 이제 술주정 부리는 게 너무 예쁘고 그 모습에 반했대요. 막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김조희 집사님이 저희 이거 다 안 믿으세요. 저 따라다닌 거 계속 연습실로 찾아오고 집 친구랑 찾아오고 밥을 먹고 와서도 나는 밥 잘 먹는 사람 좋더라 이 한마디면 막 토할 때까지 먹는 거예요. 정말 제 앞에서. 그랬는데 그때 만나고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데 이제 같이 이제 사귀고 나서도 21살 때 김조희 집사 21살 저 22살 때 이제 사귀기 했는데 그 뒤에는 저 술자리를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안 빠지고 따라다녔었어요. 정말. 예, 그래서 제가 술 먹는 것도 좀 자제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었지만 그게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때 교회 나갔었죠. 네.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때는 언제인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 초등학교 때는 네, 다들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간 그런 식으로만 갔었고 사실 그때도 하나님이 저 찾아오셨었나 봐요. 제가 어두울 때, 무서울 때, 혼날 때 항상 십자가라는 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마음속에 기도를 자기 전에 꼭 무서우니까 제가 겁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친구가 이제 전도를 해서 제가 논산 한빛교회를 왔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여러 번 간증했는데 이제 술을 먹고 여러 번 왔었어요. 와서 안 깬 채로 와가지고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 머리 안 아프게 좀 해보세요. 그럼 해보세요도 아니었어요. 거의 반말로 해봐. 그래 만들어봐. 막 이런 식으로 저 끝에 그 예배당 끝에 앉아서 핸드폰 전화 다 받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계기를 주셨었어요. 정말 안 아프고 갑자기 눈물이 나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도 제 어떤 환경과 형편 때문에 또 못 나오게 되고 그랬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와서 부흥회를 딱 드리면서 그때도 술을 먹고 왔었어요. 그때는 아예 안 깬 게 아니고 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인생에 운동도 하는데 네가 새벽 예배 100일 작정 기도를 한번 드려서 인생이 바뀐다던데 한번 드려보자 해가지고 송구영신 그 다음 1월 1일부터 딱 100일 동안 헌금 10,000원씩 정말 저는 그때 헌금이란 개념도 모르고 그냥 내가 아침에도 밥 먹으니까 밥값 낸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앉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이 되게 서럽잖아요. 되게 서러운 일도 많고 죽을 뻔한 일도 많고 정말 힘들었던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나는 줄 알았어요. 100일 동안 앉아 있고 그때는 우리 교회 이 강 1층 비전홀 앞에 정말 많으신 분들이 새벽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정말 우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처음엔 분위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가? 이게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단 하나 했던 기도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시면 제가 다 할게요. 믿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뒤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됐어요. 전 졸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막 믿게 해주세요.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계시면 저 좀 믿게 해주세요 하는데 제 안에 뭐가 막 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앞에 강대상 나와서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눈앞에 어떤 예쁜 여자아이가 뭐에 꽉 눌린 채로 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섭지도 않고 그렇다고 되게 뭐 신기하지도 않았어요. 뭐지? 하고 그냥 쳐다보는데 그때 되게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았다 다시 이렇게 떠서 봤는데 있어요. 벽에.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 무서울 것 같았다고 했는데 저는 무섭지 않았거든요. 뭔가 묶여있는 개처럼 이제 나한테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너무 이 환상이 신기해가지고 담임 사모님한테 바로 그날 7시 넘어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전화를 드려서 얘기했더니 제 안에 있는 영이 이제 나쁜 영이 잡고 있던 영이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눌림 받고 그걸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 자유할 거다 했는데 정말 그 이후로 제 안에 뭔가 막 눌려 있고 이렇게 붙잡혀 있었던 게 빠져나간 것처럼 좀 자유함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게도 됐고 정말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환상 보여주셨잖아요.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게 됐고 그 뒤로 이제 저희 그 전도하실 분들 하나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희 학생 그 개인 레슨 하고 있었던 학생 부모님의 어떤 가정 형편과 사정을 다 알려주시면서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들려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그 가정 전도해야 된다 해서 그 가정이 지금 다 전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그때 이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날 할 일을 또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100일 기도를 딱 드리면서 정말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을 그때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간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를 그때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많이 만나고 싶다. 정말 있다면 보여주세요. 많이 간구한 끝에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주셨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처음 오셨을 때도 이렇게 술을 드셨었는데 또 술을 또 끊으신 계기.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네. 저희 교회 장경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딱 여기 예루살렘홀에서 제가 저 끝에 항상 그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은혜 안 받을 사람들 저 끝에 앉아 있다고 구석으로 다 가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캥김이 있고 떳떳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술을 먹고 그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도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자유해지고 막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 후인데도 이 술이 끝까지 이렇게 많이 마신 건 아닌데 그냥 예수님도 와인 드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와인은 마셨었거든요. 그 한 병 정도는 술도 아니니까 그때는 그냥 뭐 한 병은 음료수다, 포도주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포도주스를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2병을 또 사서 차에 넣고 왔어요. 부흥회 하는 날. 그 와인을 그 사서 차에 넣고 부흥회를 온 거예요. 한 병은 마시고. 멀쩡하죠. 뭐 와인 한 병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얼굴도 안 빨개졌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그 술 취하고 방탕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저쪽 손으로 딱 너 술 끊어! 너 죽어 임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화살을 맞은 줄 알았어요.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뭐 어떡하지? 손이 막 떨리고 몸이 떨리는 거예요. 너 그러다 죽어. 그래서 제가 부흥회 딱 끝나고 바로 차로 가가지고 그 와인을 이제 버렸지 않고 누굴 줬죠. 예, 후회돼. 그것도 많이 회개했어요. 차라리 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누군가를 이렇게 주고 나니까 그 친구가 아직도 술을 이렇게 못 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꼭 제 탓인 것 같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제가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감선주 집사님 기억나세요?
처음 오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굉장히 많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이렇게 말씀 들려주시고 하시면서 막 강권적으로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예. 오면서 오자마자 예. 예.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 이끄시니까 그렇게 하지. 네. 네. 예, 하나님이 콱 붙들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네. 지치고 힘들 때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새 힘이 어디니 너를 지키실 주님께 레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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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정 목사의 새 힘 어디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하하. 아, 맞다. 알림까지.